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한번 시간교리 문답에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10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훔쳐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3평 남짓 되는 원룸에 앉아서 한 인플루언서의 50평 신축 아파트 투어를 볼 수 있고요.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미슐린 레스토랑 먹방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알고리즘은 이 일을 더욱더 손쉽게 해주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터치하는 그 영상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 우리의 피드에 가득히 채워주죠. 그리고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 안에서 생기기 쉬운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내 손에 쥐고 싶어하는 이 탐심은 상대의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본 그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아 보일 때 그것은 순식간에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스탠리 텀블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없나요? 수근수근 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왜 그걸 사셨나요? 그게 정말 필요해서 산 건가요? 혹시 이 텀블러, 스탠리 텀블러를 너도 나도 이제 사기 시작한 거를 본 결과로 가지게 된 것은 아닌가요?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이런 소비 형태를 디토 소비라고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디토 아시죠? 그 디로 이거 아시죠, 그렇죠? 그 디토입니다. 네, 디토는 그 이하 동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나도 하면서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소비를 말하는 이제 단어인 거죠. 대표적으로 뭐 두바이 초콜릿 그리고 뭐 셀럽들의 패션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탐스러운 것들이 이처럼 눈앞을 아른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 계명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을 걸죠. 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탐내다라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단순한 원함을 넘어서서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갈망, 움켜쥐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10계명이 이런 욕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가 생기지 않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접했을 때 기독교는 좀 금욕적인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뭔가를 절제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뭐 이런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이 10계명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미지, 이런 교회 이미지, 기독교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 섣불리 오지 못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담배를 끊지 못해서 혹은 술을 끊지 못해서 그런 탐락을 즐기지 못해서 오랫동안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욕망,
욕구 그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죠? 음식에 대한 욕구, 잠에 대한 욕구,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여종, 그의 손아나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대상을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이웃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탐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타인이 가진 물건들뿐만 아니라 타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타인이 가진 외모와 매력과 은사, 그리고 그가 한 여러 경험들까지 포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계명은 그것을 어느 정도로 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합니다. 상대의 것을 보고 와, 저거 진짜 좋은데? 대단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감탄하는 거, 혹은 나도 한번 사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점점 여러분 안에 커져서 하루 종일 그것이 생각날 만큼 마음이 사로잡히거나,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기거나 상대를 향한 미움과 시기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십계명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계명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마음들, 뭔가를 사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아지고 있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부추김을 받는 이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문하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명령을 주신 거야?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탐심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매우 매우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의 자유를 옥죄는 어떤 쇠사슬처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과해서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안전한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다름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탐욕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참함으로 이끄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은 비교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스탠리 텀블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해드렸으니까 저도 자진 납세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기사를 봤어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스탠리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관심은 없었던 텀블러였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사람들이 막 행복한 표정으로 막 줄을 서서 막 그 텀블러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행복한 아이들의 막 사진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텀블러가 불탄 차 안에서 멀쩡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제품이 하이라이트 된 거죠. 다른 것은 안 보이고 그것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에 이제 제가 빠진 거죠. 저는 갑자기 쿠팡 앱을 열어서 스탠리 텀블러 이렇게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다른 텀블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시 여러분 똑똑하시군요. 저에게는 텀블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요. 그것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사고 싶어졌습니다. 왜요? 제 것이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불만족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진 텀블러 중에서는 저 정도 보냉 기능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차에서 사고가 나고 막 이러면 결국에 다 텀블러가 터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렇게 강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러면서 또 내 거 약간 살짝 작기도 한 것 같고 좀 디자인도 내 건 좀 투박하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갑자기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약간 2만 원이 넘는 물건을 잘 못 사는 병이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쓱 구매하기 버튼을 터치해버렸습니다. 다음날 배송이 와서 그것을 끝내 제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제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박싱한 그 순간은 말이죠. 그 제가 분홍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분홍색 예쁜 핑크 말고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샀는데 그게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처음 큰 걸 보니까 좀 탄탄해 보이고 이러니까 막 뭔가 되게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 텀블러는 교역자실 주방에 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오아시스와 같은 만족이었던 거죠. 이어지는 것은 불만족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물건은 잘 안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요, 이런 패턴은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 재능, 직업적 성취, 성공, 성적인 갈망, 연애, 결혼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만점을 받은 사람을 봤을 때,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친구가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불만족스러움이 있죠, 여러분 안에. 바로 그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삶을요, 흑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탐욕은 이처럼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결코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만족의 기준은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그 너진똑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봤어요. 아시나요, 너진똑? 너 진짜 똑똑하구나. 뭐 이런 이제 너진똑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시청하고 좀 자주 그 지혜를 얻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평균의 기준이 연 1, 2회 해외여행, 그리고 오마카세를 종종 먹어주는 거, 그리고 차랑 명품을 소유하는 거, 이게 이제 평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뭐 이런 약간 사회적 이슈를 이제 다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평균 안에 드시는 분? 시광에는 한 명도 없나요? 평균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여러분 평균일까요? 또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라는 것은 항상 무한하기 때문에 갈증은 또다시 찾아오게 되죠. 결국 따라오는 것은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자존감 저하를 더 많이 경험한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이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탐욕은 쉽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죠. 두 번째로 탐욕은 또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항상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관계, 다른 사람들과 가진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향해서 탐욕의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두 가지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겁니다. 만일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청년 2부의 약간 매력과 유니크함은 사역자가 셋이라서 약간 뭐 설교에서든 뭐 목양에서든 부패를 맛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일 강성호 목사님의 지식을 그리고 경험을 이제 탐한다고 해봅시다. 막 저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에게 강성호 목사님은 더 이상 제가 교제해야 할 인격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목사님 삐지신 표정을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목사님을 대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일 제가 옥도사님의 새가족 환대 실력을 탐한다면, 지금 뒤에서 웃고 계신데 실력을 탐한다면 옥도사님은 저에게 동역자가 아니라
환대의 비결을 찾아낼 수 있는 환대 비법책 정도가 될 겁니다. 어떻게 환대하지? 할 때는 옥도사님을 이용하겠죠.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의 돈을 탐한다면요, 그는 사람 그리고 교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갑이 될 거고요. 그의 인맥을 탐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자원이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파괴되는 거죠. 저보다 잘난 그 사람의 실패를 은근슬쩍 기대하게 되고 그의 성공에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매주 조 모임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 모임에서 같이 있는 그 조원의 어떤 매력과 은사를 여러분이 탐한다고 해봅시다. 막 탐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막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을 못 믿었게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매력과 은사가 발산되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은 뭔가 이곳에 있고 싶진 않아. 왜 자랑질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조의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조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조의 모임에서 아무것도 못 얻고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해야겠죠. 그것은 지옥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관계를 훼손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를 참된 사귐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탐욕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이 올바른 질서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 질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때, 이 질서가 지켜질 때에만 진정한 참 사랑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탐욕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탐욕은 이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탐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과도하게 원하게 됐을 때, 그게 계속 생각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나요? 저도 이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였으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창 그 부모님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 미스터 트롯이 되게 유행했던 때예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을 매주 막 보시는 거예요. 그 되게 재밌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TV를 원래 안 보기 때문에 약간 그냥 뭐 재밌는 거 보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있었죠. 그리고 뭐 지나갈 때 뭐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뭐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영탁이라는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때 뭔가 이제 준모임을 마치고 이제 거실로 가서 잠깐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앉아 있을까 하고 이제 그걸 시청을 한 거죠. 근데 막걸리 한 잔이 갑자기 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걸리 마시지도 않는데 그 막걸리 한 잔이 너무 시원해 보이고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 탁 트인 그 음성. 그게 정말 푹 빠지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 뭔가 끼와 그 목소리, 그 실력 막 이런 게 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게 약간 팬심이라는 거구나, 이걸 좀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방영 시간이 좀 길어서 새벽 1시까지 해요, 그걸.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다 그걸 1시까지 보고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근데 제가 밤에는 보통 뭘 할까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항상 들어오면 바로 저는 씻고, 그리고 이제 제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두두두둑 합니다. 근데 새벽 1시까지 그게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을까요? 묵상을 미뤄두고 같이 엄마 아빠 보다가 뭘 묵상하면서 잤을까요?
막걸리 한 잔을 묵상하면서 핸드폰에 또 그렇게 잘 틀어지는지, 그렇죠? 계속 그걸 보면서 묵상하다가 그 실력과 그 매력을 묵상하다가 자는 겁니다. 그럼 꿈에서도 영탁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어나서도 그 생각 보낼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 밀쳐두고요. 이것이 바로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은 우리 삶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 삶을 완전히 파괴해 놓고 갑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지독한 사랑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조금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은 좀 특별한 구석이 있어요. 이 계명은 유일하게 마음을 겨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의 근원이 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 거짓 증언 등과 같은 것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그 어떤 나라의 법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하면 가끔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법이 제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십계명은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 법을 제정하신 분께서 행동 너머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일 때가 많죠.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양파쿵야도 얘기했죠.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마라탕으로 이런 거 좀 덜 먹어야 돼요. 건강을 챙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항상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탐하지 말라, 제발 탐하지 말라,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 마음이 변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 금지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탐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뭔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탐심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을 다 끊어내버리는 것은 어떤가요? SNS를 끊고요, 계정 탈퇴하고 쇼핑 앱을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탐심의 결과를 늘어놓으면서 공포를 조장하면 어떨까요? 탐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잘근잘근 망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막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노력들은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괜히 오은영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탐심을 끊어내야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조차 일주일만 되면,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 이야기를 싹을 잊어버리고 다시 SNS에 중독되고 다시 비교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탐심의 굴레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는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곤,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서로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탐심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는 것, 그렇죠? 보는 데에서 비롯되는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볼 사람들이 서로밖에는 없었습니다. 한 명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탐심도 들어설 자리가 좀 적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탐심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비교의 대상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유한 것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감히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탐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손에 쥐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탐심이라는 것은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느끼는 어떤 마음입니다.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들끼리 느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사장의 자리를, 사장의 권력을, 사장의 실력을 노린다면, 이제 2년이 좀 넘게 사역을 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실력을 탐한다면 그것은 주제를 모르는 일이 될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어이가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요, 그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신 분, 그분을 향해서 탐심을 품은 것이죠. 그러나 애설프게도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데려간 곳은 고작 벌거벗음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같이 텅 비어 있어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삶, 만족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비교할 만한 대상들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기어이 하나님을 탐한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이들의 문제는 상황에 있지 않고 이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서두에 제가 말했던 시대상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리즘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SNS 때문에 내가 탐심을 자꾸 느끼는 거야. 자꾸 어떻게 막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막 그 제품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현대사회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보다 나은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을요.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죄인들조차 너무나도 지독히도 사랑하셨던 그분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의 계획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은혜를 받고서도 차갑기 짝이 없는 우리 마음을 녹여버릴 그 이상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으로 보내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금지된 것을 손에 쥐려고 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었던 전부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할 때 그분은 그의 손을 펼치고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찌우려고 할 때 그리스도는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왕관을 탐할 때요, 그리스도는 사람들도 마다한 그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요? 왜 이런 미련한 일을 하셨습니까? 한 분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시며 오매불망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욕망의 무질서함을 바로잡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망하며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알고 추천해주는 모든 것은 마르는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심지어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넘치게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다면요, 이 시간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생기는 큰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애써 다른 것들을 찾거나 손에 쥐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올해 이제 2025년이잖아요. 올해 이제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지 딱 10년이 이제 되었더라고요. 10주년입니다. 이제 혼자 축하를 하려고요, 자축.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저번 주였나, 이제 2015년도의 그 날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시나요? 제 기도가 하나님, 저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였어요. 되게 웃기죠, 그렇죠?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정말 제 소원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난하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가난하게 살 때 제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제 삶이 정말 오직 하나님으로만 부요해지는 것, 그것을 정말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전도사가 되었어요. 짜잔. 그리고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점에서 저는 좀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했을 때도 그런 소리를 종종 듣곤 했어요. 긍휼의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깡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를 배부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제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음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셨던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일이요,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충만하셔서요, 주변 모든 것을 향해서 호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다르죠.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한번 하나의 투명한 유리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유리병이에요. 유리병입니다. 제가 사실 사진을 가져올려 했는데 이제 못 가져왔네요. 이 병에 바위, 그리고 자갈, 모래, 갈수록 작아지죠, 그렇죠? 이것을 다 넣으려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넣으려면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될까요?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좀 어렵나요? 바위 먼저, 모래 먼저. 오, 역시 똑똑한 것 같아요. 바위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무작정 다 넣으면 안 들어가고요. 먼저 바위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로 자갈을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으면 그 사이사이로 다 그게 채워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진짜 만족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웃을 위한 마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한 마음들이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먼저 우리 삶을 채우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허기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배부르게 하시는,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말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죠. 하나님을 누리는 법 두 가지. 늘 정도를 걸어야죠, 그렇죠?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은 잘 참지 못하면서
영적인 배고픔은 정말 너무너무 잘 참을 때가 많아요. 마치 아기가 막 배가 고픈데 안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 울어야 밥을 주잖아요. 근데 안 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상태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알고리즘을 만들고요, 그렇죠? SNS에서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우리를 또 역으로 훈련시키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매일 보는 이 습관을 통해서 이 습관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조금 단조롭고 실증이 나는 시간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빈곤함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묵상,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빈곤함을 마주하는 것은 죄인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 보십시오. 말씀이 주는 만족을 진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가기 싫을 거예요. 진짜요.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토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 묵상해? 디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서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그쵸? 성경 통독도 하고 이러는 거죠. 묵상 디토 문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인용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서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빠짐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든 본문과 씨름할 때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저의 절대 법칙은 그런 충동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충동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의 역사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그 충동을 거역하거나 그 충동에 순종하기를 미루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밀쳐내지 마십시오. 그 충동에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한 시간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실제적인 유익이 생겼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로 여기지 않고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충동이 자주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도의 충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삶이. 그러면 막 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만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아니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혹은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나치지 마십시오.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는 마음,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려는 마음도 잠시 밀어두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좋은 충동들을 계속해서 수락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알고리즘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점점 재설정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된다면요,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하는 어떤 습관이 된다면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계속 하려는 어떤 습관이 된다면요, 우리는 정말 가슴을 꽉 채우는 참된 만족과 부요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로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자기 커리어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행복한 연애,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투자에 대박이 난 사람들일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부족해 보입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다 다르게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창의적이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청년 이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